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리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때일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273장. 나
왜 찬양을 이렇게 이 찬양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찬양이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을 울려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육신으로 떠나 있지 않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 있었다면 이런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고 내가 그동안 한주간 살면서도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았는지 마음에서 생각에서 주님을 떠나 살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귀한 세월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왔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집에 왔으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 이 호소하는 기도에 찬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실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앞뒤로 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집사님이 제일 많이 정말 환영하고 사랑하는 표정입니다. 입이 한 바가지 버리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정말 사랑하고 그런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얼굴이 나타납니다. 웃을 때도 웃는 것이 달라요. 네. 자, 오늘 사도행전을 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상고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강원장 기도도 했지만은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갖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 예, 물론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인 동시에 제자들의 세 가지의 영적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는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예수님 시대 때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그들 가운데에 그 무리들 가운데 한번 있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때에 관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 또 그를 행하셨던 것,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이런 것이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러한 생각,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마태복음 2장을 읽게 되면요, 뭐 예수님 시대에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도 이 마리아가 한번 되어봤으면 정말 그 시대에 살아서 내가 마리아가 되어봤으면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서봤으면 그 시대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남자잖아요. 제자들이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수님 시대에 내가 그때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저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한 상태를 보면 크게 우리가 나누면요, 세 가지 형태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되면 이게 끊는 것도 잘 제대로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볼 때, 자, 육신의 예수 몇 년 살았죠?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는 예수와 얼마나 살았죠? 40일. 예,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는 세 단계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가 3년 반입니다. 3년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요 특별히 따지기 좋아하고 셈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학자들은 정확하게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는데 3년 반 동안 살면서 주로 이 공간복음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인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또한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반복해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던 제자들 부활한 예수님과 40일을 산 경험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육신의 예수님과 살고 싶다. 나는 육신의 예수님과 살고 싶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자, 그럼 한 사람. 아니요, 부활한 예수님과 사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뭡니까? 머리 굴리고 있습니까? 머리 배 돌아간 사람 있습니다. 머리 굴리는 사람 있는데요. 자, 그래봤자 주님은 아십니다. 네. 자, 부활한 예수님과 40을 살았고 그리고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좋습니다. 그죠? 다 좋은데 또 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자 승천하시기 전에 4절을 보면 그러죠. 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데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지만 나 대신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가 오신다. 이 보혜사의 약속에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죠. 자,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다른 말로 성령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낸 후로 예수님 말씀하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선생적으로 있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문제로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인데 비교해보면요. 제자들이 살았던 3대 신앙생활입니다. 세 가지의 영적 생활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마태, 마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제자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소설 읽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럼 나중에 반복해서 읽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읽고 나면은 이것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은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살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으며 그리고 부활한 예수와
만났을 때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이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보여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럼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 신앙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을 살 때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자세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 육신의 이 땅에 살 때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는 첫째는요, 1절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뭐요? 행하시며. 자, 행하시며 그렇습니다. 이 행하심의 그게 뭐냐 이겁니다. 행하심이 뭐냐?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행하심이라는 우리 말은요, 한글은요, 한글을 이게 우리나라 언어는 대한민국의 한글 언어는 글자는 비슷한 말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행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선한 행동을 본받으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본받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행하심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많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행하시며 할 때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전체로 말하면 능력이고요. 하나로 말하면 능력이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뭘 했냐? 자, 첫째로 예수님은 뭘 했죠? 병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환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의 시대와 그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요? 의술이 그때는 발달하지 못했고 지금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년 반을 육신의 예수로 계실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병고침,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또 무엇을 했냐? 자, 물론 귀신 쫓아내는 건 그 능력에 속하는 거니까 맞고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 행하심이 있는데 이 행하심이 하나로 말하면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 행함인데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는 거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이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 3년 반 동안 주로 능력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능력 행하시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시고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또한 가르치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주로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했죠?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했다는 거 있습니까? 구경만 했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교회에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늘 항상 전 목사님 말씀하죠. 자, 뭐죠? 허다한 무리. 그리고요 500의 형제, 또 70제자, 아니다 120문, 네 120문도, 그 다음에 70제자, 그 다음에요 12제자, 또요 네 3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욕심도 많습니다. 오늘날에요 허다한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오늘날 여러분 어제 정말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이 했죠.
정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한동훈이요 반기를 들고요.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은 저리 가라. 윤 대통령은 완전히 부수시장인데 매스컴을 통해서 이거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하고 같이 손을 잡고요. 완전히 이 정부를 이 나라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잡으면요 예배당 못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여기 앉아있는 거 엎드기만 앉아있고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가 돼.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70제자 거기서 더 좁혀진다면 12제자 그 욕심낸다면 3제자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3제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제자에 속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당시의 다가 아니라 이 3제자가 그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저들도 사도행전 읽어보면 제자들의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이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면은 제자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와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와 가는 곳마다 일어나. 이 구경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와 우리 예수님 최고야. 쉽게 오늘날로 아들 말하면 이야 우리 시연이 말하면 슈퍼맨이야. 그렇게 하면서 구경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겠습니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으로 즐기고 살다 지옥 가는 게 낫죠. 실컷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예배들 다니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컷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면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을 물론 내가 보낸 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는데 자, 이 생명을 걸기까지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히브리서에 나오신 말씀같이 기록된 말씀같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죄들, 습관들, 나쁜 버릇들 여러분 버리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짓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제자들은 다녔습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병 고치는 것을 구경하는 상태에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던 일을 자기들이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있을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뭐라 그랬죠? 평강이 있었죠. 40일 동안은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 상태 중에서 제일 신앙이 좋았을 때가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살 때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을 때가 아니라 거기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와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때 육신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땠죠? 다 도망갔잖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죠.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요,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자신들이 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세 단계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역을 평시 때도 많이 했지만요, 할 때마다 보면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해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갈 거야. 왜 죄 지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지은 걸 가지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천국 못 갈 거야? 왜 그러십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제자들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역자들이 목사는 당연하고요. 전도사 어느 정도 직임을 가지고 있다면은 성령님이 장악해야 됩니다. 장악하고 있어야만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 임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나 자신을 가르치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제자들은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요,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제일 신앙이 좋았을 때가, 가장 신앙이 고조되었을 때가 바로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살 때가 아니고 40일 부활한 예수님과 40일 동안 살 때가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입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요, 육신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감탄하고 구경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하시던 그 일을 자기들이 당신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심령 속에 담고 있습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아멘.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병 고침의 역사, 기적의 표적의 역사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 표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가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가장 좋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제자들이 행했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제 정말 이런 생활, 내가 3년 반 동안 육신에 계신 예수가 살아봤더라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셨던 그 시대를 살아봤더라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는요 신앙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과 살았을 때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태. 이 상태. 성령 받고 사는 상태가 제자들에게 가장 신앙이 좋았습니다. 자, 우리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고 늘 그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를 이 땅에 계실 때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만 실상을 말하노니 하시면서 그보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나와 다시 내가 온다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다시 오는 보혜사. 내가 보혜사로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몸 밖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만이 되지만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제자리야 너희 마음 속에서 육체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혜사 하면서 했죠. 요한복음 16장을 보고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까지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선방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예. 왜 유익이냐 하면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경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 이것을 직접 처음 했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데려다 놓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살침까지 저는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하던 일 지금까지는 구경만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더 나은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내가 가지만은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떠나버리시고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속에, 여러분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앞에는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씀 있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했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고아가 되지 맙시다. 한 사람도 우리 사랑에게는 고아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아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아가 안 되려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충만히 우리가 받고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고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하다 해도 제일 불쌍한 것이 고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불쌍한 사람의 이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세월이 많이 달라졌어.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부가 되면요, 첫째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요, 부부가 함께 살 때보다 과부가 되면요, 홀로 됐을 때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여자가 혼자 되면요, 생활 대책이 없었습니다. 네. 과거는 여자들이 오늘날처럼 집 밖으로 나가 마음대로 활동을 못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부를 구제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오다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목사님 말씀입니다. 전 목사님 이거 한바탕 빵 터졌는데요. 전 목사님 말씀, 요즘은 성경을 바꿔서 기록해야 된다. 왜냐? 고아와 호레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해요. 이래야 맞다는 겁니다. 왜요? 네. 그래서 여자는 혼자가 되는 그날부터 할렐루야가 되고요. 네. 남자들은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전 목사님 말씀하셔서 빵 터져가지고요. 웃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 비행기를 타고 간답니다. 여자가 날 버리지 마.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근데요,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제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아내에게 날 버릴 거야, 버리지 말 거야, 안 버릴 거야. 이게 뭔가 이게 바뀌었답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가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청년들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는 하면 포시답게 그래가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용기가 아버지의 그 일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도전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자들은요, 가면요, 일단 딱 가면 설거지를 하게 되면,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면요, 3,000불을 벌려. 지금은 300만 원 벌려야 되죠. 네. 맞는데 남자들은요, 꼬나란 보리자루같이 된답니다. 진짜 못하면. 네. 그래서 절대로 이민 가지 말라고 이민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속에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성령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상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요, 성령님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냐?
자기만 손해입니다. 미움받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고 또 미움받을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어가지고 오해하는 자체도 자기가 손해고요. 미워하면요 자기만 손해봅니다. 성령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웠다 할지라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분이 났어도 다투었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요 이런 틈만 있어도요 마귀는 들어갑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3대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나도 예수님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따져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부활한 예수님 만났지만은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다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도 가장 잘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도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항상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충만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어떤 사람은 12시간 충만한데 12시간은 충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은 충만한데 3분의 2는 충만하지 않고 2-3시간 충만한데 나머지는 충만하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이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거에도 항상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저 24시간 충만할 때요. 처음 전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참 간절하게 회개도 많이 하고요. 3년을 넘게 울었습니다. 미친년, 개 같은 년, 머리 다 잡아 뜯는다고. 예, 맞습니다. 미친년, 개 같은 건 맞고요. 머리 다 아주 뜯기도 당연합니다. 하고 3년을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 24시간 성령 충만요. 자면서도 방언기도 합니다. 내 방언하는 소리에 내 잠이 깨입니다. 24시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속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대판 싸운 일이죠. 바나바와 대판 싸웠죠. 심히 다투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성격이 불같아요. 우리도 서로 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가 있지만 그 싸움이 오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 바울도 바나바와 의견 차이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가 있고 서로 제발 좀 삐지지 마십시오. 삐치지 마십시오. 삐치는 속에서도 사단입니다. 그것도 사단 역사를 하기 때문에 왜 손바닥 뒤집듯이 삐칩니까?
삐치는 건 안 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사단에 의해서 다 자주구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보세요. 성령을 담고 있어 보십시오. 웬만하면 그래. 그게 별로 반응이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바울도 싸울 때가 있지만 빨리 이 싸움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 푸시길 바랍니다. 네. 자, 회개하고 늘 성령 충만에 끌려 살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효정 간사님만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 다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는 거 말이죠. 자, 성령 충만하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요 회개를 깊이 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를 깊이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깊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회개를 깊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회개도 안 돼요. 회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회개를 깊이 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형태든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각으로 죄를 짓든지 눈으로 죄를 짓든지 어떤 것을 마음으로 죄를 짓든지 어떤 죄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죄와 아주 밀접합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만 잘못해도요 성령 역사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딱 할 때는요 바로 즉시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지금 얘기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성령은 약화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다투는 것도 죄지만은 그러나 속적인 죄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짓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한 것에 있어서도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으시면 기도하지 말고 내 귀에 들릴 정도 같으면 안 됩니다. 이거.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 성령 충만할 때는요 자신의 목소리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방언기도를 깊이 한 뒤에 또는 찬송을 깊이 한 뒤에 자신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설교하는 것과 충만하지 못할 때에 설교하는 게 저 자신이 알죠. 뭔지 알죠. 다릅니다. 확실히.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도 자신이 먼저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우리 목사님한테 툭 쏴놓고는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 안 했는데 퉁명스럽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돌아서면서 바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이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을 후 하고 불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풍선이 뜨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실제로 느끼는 것이 제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찬양할 때도 정말 1시간 이상씩 어떤 데 2시간씩 찬양해 보면요 요새는 이제 찬양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지지난 토요일날 제가 한번 경험했죠. 1시간 반을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몸이 내 목소리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오랜만에.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바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하는 말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가슴이 부르고요, 이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두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것이 육신의 예수님과 살 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신경 쓸 사람 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시고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민감하고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하고 있나? 아니면 내 속에 다른 것이 무엇이 들어와 있나? 불순물이 들어와 있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충만하지 않는지 충만하지 아니하는지 항상 내 심령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옆 사람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억지로 웃는 것도요 얼굴 다 표가 나요. 죄는 아닐지라도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든지 자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성령의 흐름이 충만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뺏기게 되면 첫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벌써 생각부터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내줘버리면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돼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집어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내 심령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도 제자들을 보면 아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의 예수님. 자,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몇 번이 되어야 되죠? 네, 3번, 세 번째 3번 보혜사 예수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죄 짓지 않고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문제는 뭐냐?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으려고만 애쓰다 보면요 오히려 죄를 더 지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막 죄 지을까 싶어가지고요 죄 안 지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때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 더 져요. 자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다 보면요 오히려 사탄에게요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게 되더라고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뭘 빨리 해야 되나?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것을 되풀이 하다 보면요 자꾸 회개를 빨리 하고 이게 생각으로 지든 마음으로 지든 이거 하다 보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죄 안 지으려고 주먹을 쥐고요 저 해봤거든요. 죄 안 지으려고 많이 애 많이 써봤습니다. 이 악물고 안 질 거야 해도 안 질 거야 죄 안 질 거야 생각도 뭐 보는 것도 내가 잘못한. 근데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눈에 보이는데요. 음란하고 그림이 이렇게 보이고요. 보이잖아요. 그래 보여서 이를 악물고 죄 안 지어야지. 근데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능동적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성령 충만 받고는요 죄를 안 지고 막 진짜 예만했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고 하면요 능동적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깊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회개를 하되 서삼초 벌초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과 같이 기도에 심해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이런 제목을 가잖아요. 이러한 제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지만 회개가 안 된 상태는요, 죄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어떻게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도 임하지 않고 성령은 더욱 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회개를 깊이 하면 성령이 충만히 채워짐을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라도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 모르겠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279장 찬양을 한번 할까요? 예, 안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한번 하고. 너
성령 충만합시다. 이 3대 삶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육신의 예수, 부활의 예수, 성령의 예수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예수와 살아봤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봤으면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항상 함께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다 버리시고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현재가 가장 좋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채울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내적 상태도 육신의 예수님과 살 때는요 제자들의 내적 상태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맞습니까? 처음 교회에 오면요 의문이 많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많아가 질문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뭐냐면 또 저희도 해보면 돼요. 과거에 예수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성령 받으면요 질문이 없어집니다. 참 신기하거든요. 저도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오해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만 만들었으면 한 저질 일도 없는데 왜 만드셔서 이 참 많이 의문을 가지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 딱 받으니까요 다 없어져버려요. 신기한 거죠. 성령 받으면 다 그냥 넘어갑니다. 알아져요. 선악과에 대해서도요 성령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해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궁금하던 것이 하나님의 소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이것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요 왜 그래도 궁금한 거 많는지 별의별 것이 다 궁금합니다. 궁금해가지고 근데 성령 받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도록 회개 깊이 하면 공기 색깔이 달라진다. 저도 전 목사님 공기 색깔이 달라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제가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할 때에 그 공기 색깔이 달라지는 걸 제가 처음 했습니다. 제가 찬양 부를 때도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찬양 볼 때 어떤 데는 3시간씩 이렇게 찬양 부르면 공기 색깔이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공기 색깔이 달라지는데 성령의 그것이 바로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깊이 그리고 세게 하면 성령도 깊이 임합니다. 회개는 그냥 아무리 깊이 해도 부작용이 없고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제자들의 내적 상태가 육신의 예수님과 살 때와 부활의 예수님과 살 때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살 때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이 식었다 할 때는요 바로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빨리 회개를 깊이 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회개를 깊이 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상태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끌려갈 때 그때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이 찬양 알죠?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은데 주님이 함께 할 때
이럴 때는 노래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빈 컵인 것 같지만은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죠? 공기입니다. 공기, 그죠? 공기가 담겨 있는데 이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려면 불로 빠져나갑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죠. 물로 채워든지 뭐가 담겨야만이 공기는 밀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가 물을 담게 되면은 물을 담는 순간 공기는 위로 밀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나쁜 것은 밀려 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나쁜 것은 다 바깥으로 밀려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삐지고 혈기 분노하고 갈등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채우면 자동으로 이런 것들은 밀려나갑니다. 자,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지체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어둠이 밀려나가버립니다. 예. 나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은요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자 사람이 저는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사람이 이래 있으면요, 요게 우리의 마음이 요게 있다, 요게 뭐 하들 여기 있다면 요요 많이 하나만 짓는 게 아니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욕심 다 있습니다. 동네를 만들어 놔놓고 요 갖다가 욕심, 어떤 때는 욕심을 부렸다가 어떤 때는 분노, 혈기 분노 와라 했다가 어떤 때는 시기 질투를 했다가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동네를 만들어 놓고 마귀가 사람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용기가 있고 비누가 있습니다. 각자 자녀들이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남편 이름 부르든지, 자 다같이 합니다. 자녀들 이름 부르든지 없는 사람 이름 부르든지 부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자 시작. 다음 부르는 사람 모르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려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깊이 회개해야 돼요. 저 삼촌 불초하듯이 대충 하지 말고 깊이 회개하고 서로 싸우고, 자 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육신에 있을 때 보면요 싸웁니다. 누가 싸운 걸 봅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도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봐보세요. 그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이정 하나는 우이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째서 우 베드로가 화냈잖아요. 그러면서 뭐 화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뭐 안 나왔지만은 그러면서 저끼리 다닌다고 이래 안 했겠습니까? 그럼 난 뭐예요? 이렇게 안 했겠어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그때의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를 그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하거니와 하늘나라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살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서로 어떻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성령 받았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느냐 안 되느냐.
요만한 소리를 들으면 성질 내느냐 안 내느냐, 삐지느냐 안 삐지느냐, 분노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달려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달라지면서 서로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교회 모두는 마음속에 누구든지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을 담고 있지 말기를 바라고요. 갈등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일에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판단하고 저에게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참 인간적으로 잘못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저한테 대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안 물려면은 따지지 마세요. 이해 안 돼도 목사님 저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냥 제가 어떤 데 이해 안 되는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울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지를 못합니다. 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입니다. 전 목사님이 30대에 금남교회 김홍동 목사님 교회 집회 가셨을 텐데 유자옥 집사님이라는 사람을 유일하게 목사님이 많이 챙기고 금남교회 목사님이 김홍동 목사님이 많이 챙겼답니다. 그래 여전대는 그때 이제 75명이 때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셔가지고 부흥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많이 돼가는데 이제 부흥이 되었을 때에 이제 목사님이 집회를 한번 갔는데 숙소에 있는데 많으니까 31세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이별로 이제 전도회가 다 있는 거예요. 이따가 보니까 이 전도회 여전대 5명이 목사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유자옥 집사님만 끼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알랑거리고 목사님 사랑받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야. 좀 떼고 우리도 같이 좀 목사님 옆에서 이제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목사님이 김홍동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답니다. 말씀을 하니까 막 전 목사님을 야단치시면서 잘 알아들어. 이 집사님을 왜 내가 옆에 둘 수밖에 없는가? 내가 75명일 때 부임해가지고 부흥이 좀 되어가지고 이랬을 때에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작당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유자옥 집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성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래 선물 사가고 때로는 어떤 가난한 집에 돈을 주고 이러면서 절대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70%가 예수님이라 김홍동 목사님 계속 심의해달라는 그래서 70%가 동의를 했답니다. 나가는 걸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정도니까 그래서 전 목사 절대로 사람에게 신세 하나님도 사람에게 신세 안 지지만은 목회하다가 사람에게 신세 지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잘 알아두라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 다른 년들 다 나가도 좋아. 나는 이 집사님하고만 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말이 많았거든요. 누군가의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성교 있으면요, 그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꼴은 못 보고 그 많이 하고 특히 목사님 항상 황철우 장로는 개척을 하잖아요. 그 이제 택시 운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철물점을 차렸는데 철물점을 차려놔놓고는 제갈 권사님에게 맡겨놓고 그 부인 제갈 권사님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황장로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고요. 구석구석에 따라고 교회 살림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 나가도 좋아. 나는 황철구 하나 데리고 갈 거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 목사 내가 도움받은 사람 그 사람 버리면 안 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 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 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십니다. 모든 겁니다. 기도, 뭐 집을 팔아가 가야 되나?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 예배, 찬양, 감사, 헌금 모든 겁니다. 모든 거. 헌신하는 거 모든 거. 진정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청소 하나, 휴지 하나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러 갔을 때에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가서 한 집에 머물렀으면 다른 집에서 이쪽으로 와달라고 더 잘생기겠다 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겠다 이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집회 그 전도를 마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자, 더 낫고 유익하다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게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 있다고 원래 하던 사람을 팽개치고 시켜서 이 사람을 바꾸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몽동 목사님이 전 목사님 말씀하시고 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좀 우직하고 그리고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는 것 이것을 따지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제일교회 황철우 장로님이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생기시고 황철우 장로님요 많이 모함 받았습니다.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그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옮기고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입니다. 그 뭐 장로님이 구석구석에 오래된 교회가 되놓으니까 구석구석에 손목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꾸 챙기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안 좋게 보이고 힘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 장로님의 허물 이야기하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 다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다 나가. 나는 황철구 하나 데리고 나가 목회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도 나는 황 장로 하나만 데리고 갈 거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의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황 장로님이 건물 한 채 살 거 가지고 5층 건물 빌딩을 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예.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황철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얼굴 마주 대하면서 인사도 않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다가도 피해갑니다. 네. 미움 갈등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려놓읍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보혜사 성령이죠. 이 세 가지. 이 단계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보혜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함께 사는 원리, 성령 충만의 그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에스겔에서 보면 있잖아요. 물이 창이 되어야 됩니다. 잠겨야 됩니다. 잠겨야 헤엄치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속에서 사는 원리.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12 제자의 영적 상태,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단계에서 가장 좋았는지,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때인지 아니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살 때인지
아니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 때가 가장 좋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흘려 떠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하고 새겨서 늘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